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이 장소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나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변방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가신 것은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멀리 떠나셔서 제자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6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전통을 주장하고 맨날 그러지만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누굽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이지만 그 로마의 문화, 그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항상 자기가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있다가 너희들 오염된다. 진리로 너희들이 잘 무장을 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너희들이 오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변방에서 모여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묻기를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평가가 있겠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다가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과 닮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를 그렇게 외치고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전에 뭐 한참 전에 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같다. 이 엘리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런 완전히 타락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간,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그러한 분이 엘리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아,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유흥을 즐기지 않고 날마다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뭔가 좀 특이하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주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단이라고 했죠. 또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아주 가까이 하면 안 될 존재로 이렇게 여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가 없죠. 여러 판단이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제자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판단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의 제자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15절에 물었습니다. 자기가 스승을 따라가면 스승이 어떤 사람인 줄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무조건 따라갑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가리키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거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를 선택할 때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따를 때 뭐 아무나 따라다닙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랬을 때 따라가는 거지 아무나 따라갈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다 해봐야죠. 막연히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 계속 따라다니잖아.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1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수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수제자예요.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나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에 있어서도 최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주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확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늘 주님께서 물어보시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사람이 톡톡 튈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역시 이 진리에 바로 서 있고 주님에 대해서 바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원래 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 복 받았어. 너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는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았는데 너 이거 네 실력으로 이거 안 거 아니야 이거.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식을 주시고 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네가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 이거 인간의 그런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 이런 걸로는 절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을 너무 심하게 책망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걸 어떡하냐고. 예? 믿음 안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는데 그걸 어떡하냐고. 그거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믿음을 주시는 거다. 너 지금 이거 알게 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네 노력으로 될 것 같으냐? 절대 안 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섰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걸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때려 죽여 뭐 어떻게 그걸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거나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 같죠. 근데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뭐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졌습니다. 너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너 앞으로 이름 베드로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다가 반석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베드로라 이렇게 말한 거는 지금 너의 고백, 너의 믿음은 나를 제대로 아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베드로 해. 너 반석이야 이제. 내가 반석인데 너도 이제 조그만 반석해. 조그만 반석을 하든지 내가 반석인데 내가 큰 반석인데 너 여기다가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이제 베드로 너 반석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베드로 같은 믿음 위에 교회 세운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 세운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내가 반석이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뭐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십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한 번도 제가 이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교회가 돼요. 믿음 위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 많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물질이 물론 필요하지만 물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있고,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러 건물들을 보고 유럽의 교회들 건물을 보고 저는 이 건물들을 많이 봐요. 건물들을 많이 보고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무슨 미술사를 공부한다든지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건물을 자세히 보면 뭐 건축하십니까? 그럼 뭐 미술사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석이라는 거는 큰 돌이잖아요. 큰 돌. 홍수가 나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까딱없는 이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제가 여러 건물들을 보면 어떤 건물은 이렇게 돌 위에 나무를 그대로 올려놓은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좀 흔들리거나 지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 3 정도의 지진만 있어도 이게 흔들려요, 이게 기둥이. 그런데 정말 이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그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파야 돼요. 기둥을 세울 정도로 이 기둥도 나무 기둥으로 하면 안 되죠. 오래 가려면 이 돌기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돌기둥이라고 반석 위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제가 유럽의 망가진 교회들 옛날 이런 그 유물들 많이 봤어요. 가서 이렇게 자세히 봐요. 이 돌들도 돌 위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돌을 파고, 그래서 이 기둥이 사이즈가 30cm든지 40cm든지 이렇게 딱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돌기둥을 딱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지진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대신 주님 위에 건물을 지어 나갈 때에도 덩그러니 위에 올려놓는다고 이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올려놨다고 내가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는 것만큼 견고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성경도 읽고 수많은 책들도 읽고 몇천 권 읽어야죠. 그리고 또 내가 기도도 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어도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인데 예수를 바로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싶었거든. 그래서 저 시간, 물질, 내 모든 거 투자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엄청난 책도 읽고 성경도 죽어라고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책 몇 권 읽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그만큼 노력했다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 못지않게 저는 그만큼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파고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죠.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게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반석을 뚫고 내려가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집을 져나갈 때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움직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세우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근거도 반석 위에 세우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세우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근본도 기초도 주님이시고 다 주님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러한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아주 값비싼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도 싸구려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값비싼 땅 이외에는 그만한 거기에 걸맞는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싼 땅에는 적당히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비싼 땅 위에는 그만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값비싼 재료로 우리의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이죠. 건물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첫 마디가. 오늘날 한국 교회든 전 세계 어느 교회든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에게도 마귀가 공격해요. 진실된 교회에도 마귀가 공격해요. 이건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공격할 수 있고 사두개인들 열심당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다. 바로 이거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가려고 할 때 항상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첫 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음부의 권세는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정상적 교회가 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진실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으니까. 첫 마디가 음부의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신앙이 저절로 커나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회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즉 회개하고 이렇게 해나가야만이 내 마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마귀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 반, 마귀 얘기 반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도 첫 마디가 음부의 권세인데 주님도 내가 교회 세운다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넘어들지 못한다. 즉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바로 이 말 아니겠어요?
신앙이 저절로 큽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절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다 망가지고 깨지고 고장나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 교회는 결코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진실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위에 내 마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온갖 좋은 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내가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걸 믿느냐?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믿음 위에 바로 섰다고 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약해질 수 있고 또 국가별로도 어떤 국가가 기독교가 약해진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가 약해지지만 또 다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지역이 약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겁낼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개신교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개신교 입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물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네가 열쇠 갖고 있는데 네가 만일에 이걸 열쇠를 잠가버려? 그럼 잠가줘. 네가 열쇠를 풀어? 그럼 풀어줘. 이거 맞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권세가 아니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열쇠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열쇠는 뭡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열쇠를 여는 거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일단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뭘 열겠어요? 천국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럼 열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죠. 제일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은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도 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 했을 때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너 천국 열어. 천국에 좋은 거 있으면 네가 꺼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천국 열고 나만 오고 싶으면 찾아와.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너무 잘 알아. 문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나도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없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믿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있다. 그래서 열쇠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천국을 여는 거예요. 천국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시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열기만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네가 만일에 어떤 천국과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열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열쇠를 잠궈버려요. 그 잠그면 잠글 때 왜 잠그겠어요? 자기는 항상 열어서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잠갔을 때는 왜 잠그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돼서 잠그는 거죠. 누가 자기가 좋은 걸 소유하는데 자기가 잠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지. 다른 것과의 관계죠.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과 관계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하는 거죠. 네가 축복의 기도를 하면 축복의 기도 내가 받아주고, 네가 만일에 좀 심하게 말해서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그것도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딱 일어났잖아요. 이거 열쇠를 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드리지 않고 일부 숨겼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래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에 열쇠를 열면 열고 네가 닫으면 닫는다 하는 이 말은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저는 내 평생 예수 믿지만 이 기독교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걸 예수 믿는 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양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종교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축복을 듣고 징계를 하면 징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열쇠를 주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이거 믿고 살 거예요. 어느 시대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런 열쇠를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능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빌리그레암 집회에 제가 젊었을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의도에서 집회했을 때 제가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100만 명이 됐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73년도인가 그렇죠. 저분은 정말 설교를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능력 있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분도 계세요. 그런 책을 제가 봤어요. 놀라워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거야. 이게 어쩌다가 몇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저도 상상을 해봐요. 주님 저도 그런 은사를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은 사람 딱 보고 있다가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탁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주여 쟤 좀 죽여줘야 되겠어요. 그럼 딱 죽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이. 나는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챙겨보니까 있는 거야. 이거 뭐 놀라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처럼 어느 시대나 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소문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고 소문내 당장 나가 소문내 나가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소문을 쫙 내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주님이 안 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금지시켰어요. 야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근데 야 요 말은 너희들만 알고 절대 말하지 마. 왜요? 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진리를 증거하면 뭐하냐.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것들 저거 말해봤자 또 금방 또 달려들고 무슨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그럴 거니까 야 믿음도 없고 그런 거 거기다 얘기도 하지 마.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거 알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둬 놔둬. 그 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사람한테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냐 믿지도 않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밀에 붙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눈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또 이 믿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각자가 이 믿음의 수준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한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 6단계, 7단계, 8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 교회 다닌다고 너하고 나하고 믿음이 똑같아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믿음이 좀 높은 단계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8단계, 9단계까지 가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5단계, 6단계 정도는 되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를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최소한도 5단계, 6단계, 이렇게 7단계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이거는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1단계, 2단계도 뭐 허다하죠. 뭐. 교인이 똑같다고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오늘 신앙 고백,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이것을 생각하면서 훌륭한 믿음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